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가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사도 바울은 환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받게 하는 자가 있고 환난을 받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의의 병기라고 말하고 불의의 병기라고 말합니다. 이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거나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자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없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불인지 의인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공의를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요. 분별한단 말이에요. 뭐 새벽기도도 그거의 일환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깨어 있는 자는 의의 병기가 될 것이고 깨어 있지 못한 자는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방인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깨어있지 못하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돼서도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로님도 있어요. 다른 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냥 시비 걸고 싸우고 다투고 목사님을 흠잡고 트집 잡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불의의 병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참 요즘에는 감사한데 깨어 있으셔야 다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언제 어느새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잘 믿는 것 같고 잘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새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를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소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자,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마귀가. 그게 첫 번째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바른 길 가지 못하고 목사가 깨어있지 못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는 순간 그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환난 받게 하는 자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전혀 안 듣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옳은 것을 쫓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서로 자기가 옳은 것을 쫓아서 맨날 싸우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난 그런 얘기를 좀 듣기 싫은데 어디만 가면 이제 정책이 뭐 대통령 얘기하는데 난 별로 안 듣고 싶어. 답이 없습니다. 뭐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와도 답이 없어요. 아니 뭐 옛날에 누구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는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쨌든 사용하셨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왜? 아니 다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자기 당의 주장만 하잖아요. 하나가 될 생각이 없잖아요.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가 바로 씁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나요? 박정희 대통령은 무력으로라도 하나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굴러갔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도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만 있으면 교회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건 독재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목사도 엎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럴 때 뭐가 돼요? 환난을 받는 자가 돼요. 환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 마지막은 뭐냐? 형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벌을 받을 것이다. 형벌은 멸망이죠. 영원한 지옥입니다. 근데 반대로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함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 안식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그러니 환난 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환난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 복음을 믿는 자는 영광의 주님을 직접 뵙는다. 그리고 직접 그 영광의 주님을 보니 그게 뭐예요? 기쁨이 되죠.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환난을 이겨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영광 받게 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산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이 밟는 발자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러려면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늘 절제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잖아요. 가끔 농담 삼아 차를 타고 갈 때 뭔가 이렇게 약간 시비가 걸만한 일들이 탁 생겼을 때 교회차 이름을 안 붙이고 온 걸 참 다행으로 여기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붙이고도 그 차에다 교회차 이름을 붙이고도 어딜 가도 욕먹지 않을 그런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감추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늘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자국마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줘야 되죠.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뭐 예배 와서 막 찬송 막 뜨겁게 부르고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뭐 예배를 멋있게 드리고 막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면 세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교회 멋있게 지어놓고, 예? 찬양팀 그냥 막, 예? 악기팀이 그냥 막 세상 음악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고 막 싱어들 노래 잘하고 막 성가대가 막 쩌렁쩌렁 울리고, 이게 영광의 예배가 아니고, 그럼 뭐 할 거예요? 삶에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아무리 예배 멋있게 드리면 뭐 할 겁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눈에 보기에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아름답습니까?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무능한 것 같고 좀 비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는 환난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면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연히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기를 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참여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고 죽음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방법이 있다면,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걸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셨고 알았고 깨달았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아,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고난의 길이 생명이구나. 고난 뒤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 받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워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고난의 시작이죠. 고난이지만 뭐예요? 생명이죠. 죽음이지만 생명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야. 아유, 새벽에 누가 나와서 이거 새벽기도 하고 싶어, 이 추운 날 옷을 또 그 새벽에 또, 여름엔 그래도 가볍게 입으면 되는데 겨울에는 이것도 입어야지 저것도 입어야지, 더 바빠 새벽에. 근데 그 불편함을, 또 차를 또 끄집어내고 나야 되는데 요즘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앞에 안 막혀 있으면 다행인데 또 막혀 있으면 또 열불 나지.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열불이 나지.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왜 나옵니까? 그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렵지만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고난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은 두렵지요. 그러나 받아야죠.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잘 안 되는 게 불평이 되십니까?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는 게 원망이 되십니까? 아니, 그게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야 생명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야 생명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야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길 끝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감사해야죠. 오늘 하루도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찬송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비밀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상이 보면 미련한 길이고, 세상이 바라볼 때는 한심하고 비참한 길 같으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소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청년부 MT를 갑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올해 하루의 삶도 지켜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인생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잃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